성령의 생각, 영의 생각하는 사람 도대체 어떤 사람들을 그렇게 영의 생각한다고 보시나, 이걸 알게 하려고 샘플을 하나씩 이렇게 꽂아놨어요. 그 모델 되는 사람이 그 중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게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엘리사는 뭐라고요? 모델이에요, 모델. 아, 이런 사람이 바로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이구나. 나도 그럼 영의 생각을 해서 그렇게 돼야 되겠구나. 이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사가 대단한 게 아니라 그 엘리사를 그런 능력이 나타나도록 써주시는 하나님이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다 엘리사 이상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엘리사는 어떤 일들을 했을까요? 요단강을 갈랐어요, 글쎄, 엘리사가. 아니, 그리고 이 엘리사는 죽은 자도 살렸어요. 애 못 낳는 여자, 집안은 부유하지만 남편이 나이 먹고 애를 못 낳으니까 늘 그 가정에는 웃음이 없어요. 뭔가는 그냥 마치 침체된 것 같아. 조용해. 가끔 신문지 넘기는 소리밖에 안 들려. 가끔 파리가 삐용 그러면 딱 그런 소리밖에 안 들리는, 애 울음소리가 안 들리는 그런 집안에, 그걸 보고 안타까워가지고 그래서 그 수냄 여자에게 애를 갖게 해주시기도 하고. 할렐루야. 원수 나라예요. 못된 인생이에요. 남의 집에 가갖고선 그 집에 딸들 납치해가고 그 아버지 어머니 다 죽여버리고 동네에다 불지르고 이런 못된 짓을 하는 원수 같은 자이지만 문둥병 걸려 저주받은 인생인데 찾아오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고쳐주기도 하고. 참 가난해가지고 이제는 더 이상 갈 길이 없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는 아들 둘밖에 없는데 이 아들도 다 인간 시장에 내놓고 노예로 팔아야 빚을 갚을 수 있을 만큼 절망적이고 인생의 절벽 앞에 딱 서 있는, 그래서 어디 가서 뭐 울 데가 없어가지고 엘리사 앞에 와갖고 막 선생님 나 좀 내 사정 좀 봐주세요 하고 막 울고불고 하는 그 과부, 그 집에 경제적 문제도 해결해주고. 그러니까 이 성경을 가만히 보면 이 엘리사를 통하여 한 일이 병자 고쳐주고 경제 문제 해결해주고 아이 낳게 해주고 죽은 자도 살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마구 드러냈거든요.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떤 사람은 에휴 설마 내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한번 성경을 좀 찾아보면 좋겠어요.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12절로 14절, 우리 한번 같이 12절로 1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엘리사하고는 비교할 수 없이 더 엄청난 일들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런 큰 일을 하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한 것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믿어야 돼요. 아, 내가 예수님보다도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뭐가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럼 여러분은 하나님의 뭐가 돼요? 자녀. 아들이나 자녀나 세무 아니에요? 그게 그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당신과 동등한 위치로 올려주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자신을 나는 팔자가 사나워서, 아이 나는 과거에 지은 죄가 많아서, 나는 원래 그러니까,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행복해야 될 사람이다. 나는 인생을 복받아 살아야 될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한 것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걸 우리가 믿어야 돼요. 자기 자신이 형편없다고 늘 자기만 쳐다보고 나는 메뚜기 같아,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능력 없어, 난 배운 게 없어, 이렇게 자기를 향하여 자꾸만 자기만 보는 사람은 하나님이 복을 주지 않아요. 하나님이 복 주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자기를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을 보는 사람들이에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엘리사가 한 그것을 우리는 굉장하네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 주님 내게도 그 힘을 주시옵소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요단강 같은 문제도 갈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여러분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에도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병자도도 고침받고 마귀와 사탄 귀신은 떠나가기 시작하고 어둠의 영들은 쫓겨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만화 같은 소리고 이게 무슨 소설 같은 전설 따라 삼천리 같은 소리가 아니라 믿는 자에게는 이런 능력이 나타난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사실을 믿어야 돼요. 그러므로 어려움이 찾아오잖아요. 주님 이건 내 팔자가 아닌데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 그러면서 영적인 생각을 탁 하는 거예요. 아, 기도하라는구나. 내가 주를 위해서 애를 썼더니 마귀가 도전하니까 내가 영적으로 깨워서 마귀를 이겨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야 뭐 교회 다녀봤자 되는 게 뭐가 있냐, 이런 생각을 딱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영의 생각을 하면 살고 육의 생각을 하면 죽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의 생각을 한 대표적 인물로 엘리사를 딱 꼽았어요. 그 엘리사는 도대체 어떻게 돼서 하나님이 그 영의 생각한 대표 인물로 꼽았는가 하면 이유가 있어요. 그는 하나님께서 부를 때 아주 결단을 하고 그 결단한 것을 행동으로 바로 옮겼어요. 야, 멋있는 거예요. 결단하고 행동하면 도와주시거든 하나님이. 그러니까 엘리사는 어떻게 했느냐면 엘리야가 가서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제자 삼으라 그러니까 갔어요. 보니까 농사를 짓고 있어요. 농사 짓는 이 엘리사를 만나가지고 겉옷을 벗어서 쫙 던졌어요. 무슨 그 금을 던져서 투망할 때 픽 던져갖고 금을 잡아당기는 것처럼 그렇게 겉옷을 벗어서 던지는데 이 의식이 무슨 의식이냐면 바로 제자를 삼는 의식이 그 당시의 풍습이에요. 너는 나의 제자가 된다 할 때 자기의 옷을 벗어서 던지면 그것이 너를 내가 제자로 받아주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딱 받았을 때 딱 벗어갖고 던져버리면 안 가겠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딱 했을 때 이 엘리사가 어떻게 반응하냐면 그 사람은 12결의의 소를 끌고 갔거든요. 다른 말로 말하면 24마리의 소를 이리야 이러면서 농사를 짓는 그런 농사꾼이에요. 여러분 24마리의 소를 12개로 이렇게 묶어가지고 쫙 끌고 가려면 밭이 커야 돼요? 조금 해야 돼요? 크지 않으면 돌릴 수도 없어. 그거를 커야 돼요. 그리고 그걸 앞에서 막 끌고 갈 때 뒤에서 쟁기를 콱 받고 가려면 기운이 세야 돼요. 기운이 저같이 흐물흐물하게 그래야 돼요. 기운이 세야 돼요. 그리고 그 밭은 옥토겠어요? 돌짝밭이겠어요? 돌짝밭인 거예요. 돌밭이니까 웬만한 소가 한두 마리는 못 끌어. 그러니까 그 많은 소가 끌어줘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운도 세고 농지도 넓고 밭은 막 돌짝밭이지만 그걸 막 갈아엎는 거지요. 이런 사람한테 그걸 확 던지니까 이분이요 소를 잡아버렸어요. 동네 잔치를 해요. 그리고 그 소를 끄는 쟁기 이런 농사기구를 다 불태워서 소를 거기서 잔치하기 위해서 소를 잡아가지고 잔치하는데 아마 그게 소머리 곰탕을 끓였는지 갈비탕을 끓였는지 모르는데 하여간 그걸 가지고 그거 할 때 그걸 장작으로 쓴 거예요. 완전히 다 잘라버린 거예요. 난 농사 안 져 이제 내가 이분을 따라갈 거야 결단한 거예요. 그 행동으로 옮긴 거예요. 이야 이게요 신앙생활에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 이게 있어야 돼요. 뭐가? 결단과 행동이 있어야 돼요. 교회 다니면서 은혜는 많이 받아요. 아 그래 은혜 받았어요. 그 끝이야. 감동이 됐어요. 그렇구나 끝이야. 또 눈물이 났어요. 끝이야. 그러면요 이분은 평생 바뀌질 않아요.
결단을 하긴 해요. 언제? 연초에 한 번 해요. 영시예배 전에 내가 금년에는 꼭 담배 끊어야지. 딱 잘랐다가 3일 만에 잘랐던 담배 다시 이어붙여 갖고 피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 하면, 원래 사람은 작심삼일이라고, 나 구정 때 다시 결심할 거다. 근데 결심을 했는데 또 3일 만에 그러고 나서 지금까지 그러고 있어요. 하여간 연초에 한번 결심해, 내가 금년에 성경 한번 읽어야지. 아직도 안 읽고 있어요. 아직도. 그러니까 결심을 하긴 하는데 어쩌다 한번 하는 사람은 그게 식어지면 그만 끝이에요. 그런데 한번 결심하고 그것을 행동으로 바로 옮기고, 끝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몰고 가는 게 지속적으로. 이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은 끝까지 자기의 주인, 그 자기가 주님이라고 선생님이라고 하는 엘리야를 쫓아가요. 갈렙으로도, 길갈로도 가고, 또 여리고로도 가고, 베델로도 가고, 또 어디든지 주인이 가면 그냥 쫓아다니는 거예요. 한번 시작했으면 끝장을 보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끝장을 보길 간절히 바라요. 이번에 성회 기간 동안에 두 분의 강사님을 통하여 큰 은혜를 받았거든요. 그 중에 한 분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3살 때 아버님을 여였대요. 3살에. 형제도 많은데 3살 때 아버님이 세상을 떠나셨으니까 그 옛날에 살림살이가 쉬웠겠어요? 어려웠겠어요? 어려웠죠. 그러니까 어머님이 자식들 키우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더군다나 시골 사시는 분인데 너무 어려우시니까, 그래갖고 뭘 했냐면 일수를 했대. 일수가 뭔지 아시죠? 이렇게 우리 교회에 꼭 이렇게 헌금, 주정 헌금 봉투 같이 생겨가지고 거기다 돈 내면 도장 찍어주는 거, 그게 일수. 그래갖고 어머니 일수 그거 개한다고 쫓아다니는데 그게 쉽겠어요? 안 내면 쌈박질도 해야 되고 막 그냥 가진 소리 들어가면서 그 일수를 하는 건데, 그 어머니가 그렇게 고생하는 걸 보기에 딱해가지고 이제 조금 어린 나이지만 일찍 눈이 열려가지고 자기가 일수돈 받으러 뛰어다녔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학교 공부 대신에 일수돈 받으러 다니면서 산수는 뛰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자기 형 중에 한 사람은 딴따라를 했대요. 공부를 잘 안 하고 학교 다니는 날수보다 나팔 불고 기타 치는 날수가 더 많아가지고 딴따라를 해가지고, 그래갖고 밤무대에 가서 노래를 하고 이런 사람이 됐대요. 그런데 자기는 그러면서 그 어려운 상교 속에서도 예수를 믿었대요. 교회를 다니는데 글쎄 하나님께서 신학교 가라 하는 감동을 자꾸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신학교를, 이제 고등학교를 마치고 신학교를 가려고 하는데 글쎄 입고 갈 옷이 없다는 거예요. 교복을 입고 갈 수는 없잖아요. 고등학교 때 교복을. 그래서 입학식에 뭘 입고 가나 보니까 형옷이 있어서 형옷을 딱 입었는데, 형옷이 반짝이 옷이고 노랗고 아주 알록달록한 데다가 여기다가 이렇게 나비도 달린 옷, 그걸 입고 이제 신학교 그 입학식에 딱 갔더니 모든 사람들이 자기만 쳐다보는 거예요. 딴따라 옷을 입고 딱 간 거예요. 반짝이 붙여가지고 탁. 근데 간 그날 성경 시험을 봤다는 거예요. 성경 시험을 보는데 그 첫 번째 문제가 성경은 몇 권인가? 여러분 몇 권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그랬대요. 아이고 당연히 성경은 한 권이지. 이게 성경 한 권 외에 뭐가 또 있겠어? 그래갖고 한 권 이렇게 썼대요. 근데 틀렸어요. 그 답이 뭔데요? 66권. 성경 도서관이 있나? 그러니까 옷도 그렇게 입어가지고 다 자기 쳐다보는 데다가 시험 봤는데 빵점 맞아가지고, 그래갖고 기숙사에 탁 들어갔는데 눈물이 나더래요. 기숙사 방에 가서 침대에 이렇게 누웠는데 눈물이 나더래요. 하나님, 이렇게 똑똑한 친구들도 많은데 하필이면 왜 나를 부르셨어요? 나 아니래도 다 목회할 수 있는 목사들이 이렇게 많이 불러놓고 왜 나 같은 걸 불렀어요? 그러면서 밤에 잠을 못 자고 뒤척뒤척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목사님 그거 설교 다 들었어요. 우리도 알고 있어요. 그런 분이 계시겠지만 안 들은 사람을 위해서 또 얘기하는 거예요. 뒤척뒤척 했대요. 그러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너 위대한 목사가 되고 싶냐? 예, 저 위대한 목사 되고 싶어요. 그랬더니 너 결심을 해라. 뭘 결심할까요? 그래서 그 밤에
일어나가지고 노트 꺼내가지고 하나님이 결심하라는 감동 주는 걸 적었대잖아요. 이제부터 성경을 매일 6장씩 읽어라, 적었대요.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해라, 적었대요. 영어 단어를 10개를 외워라. 그리고 일반 서적을 10페이지쯤은 읽어야지. 그리고 항상 하루에 10가지 감사를 해라. 이런 거 적은 거예요, 쭉. 그러고 나서 그걸 이제 행동으로 하는 거예요. 바로 그 다음날부터 행동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은 그거 하는 게 굉장히 막 밀리니까 못하는 거죠. 못하면 X표 치는 게 아니라 저녁 때가 되면 아직까지도 못했다 그러면 그걸 다 해놓고 잠을 미루면서라도 그걸 해놓고 동그라미를 치면서 해나갔대요. 그런데 정말 감사하지 못하고 욕지거리 하거나 화딱지 나서 불평하면 X표를 칠 수밖에 없는데 그 한 번 X표 치면 밥을 한 끼를 굶기로 했대요. 또 어떤 때는 4번 있어가지고 하루 그 다음 날까지 굶었대요. 벌로 굶는 것은 그렇게 배가 고팠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걸 지켰대요. 하나님께서 생활비도 그렇게 별로 없는 이 사람을 도와주셔서 군목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계속 영어 단어를 찢어가면서 사전을 찢어가며 외웠더니 나중에는 거의 사전을 다 외웠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군목이 끝나고 나서 미국에 유학을 가게 됐는데, 그 가난뱅이가 미국 유학까지 갔는데 시골에 있는 아주 그 형편없는 그 동네에 있는 학교에 가서 강의를 딱 들어갔는데, 그래서 강의 첫 시간부터 그 말씀이 다 들리더라는 거예요, 귀에. 하나님이 영어를 외워라 했는데 그 단어를 외워놨더니 그냥 귀에 쏙쏙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별로 감동이 안 되는가 봐요. 저는 그 얘기 들을 때 나도 그때 그런 결심을 할걸. 제가 처음에 유학 가니까 얼마나 죽을 지경인 줄 아십니까? 다른 사람들은 5장째 노트를 쓰고 있는데 저는 반 페이지 쓰고 있어가지고, 그래갖고 나머지 못 쓴 밑에다가는 그림을 그려요. 뿔딱지난 그림 딱 그려놓고 주여 죽겠나이다 그렇게 썼어요. 그래서 제 노트에는 죽겠나이다가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근데 이분은 그냥 가서 영어 단어 다 외웠더니 그게 됐더라는 거예요. 결단하니까 역사가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것을 계속 밀고 나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 가정에 그 복을 주셨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정말 결단하고 행동하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구나. 엘리사라고 하는 이 사람도 결단하고 행동했더니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에 엘리사라고 하는 그 인물이 위대한 것은 이분도요 처음부터 좋았던 사람이 아니에요. 처음에 성깔 있고 생각이 모나고 상처 때문에 부들부들하던 사람이에요. 이분이 능력은 받았는데 속에서 인격이 안 돼가지고 팍 터지는 그런 게 있었어요. 왜요? 상처가 많고 사람이 모가 났거든. 이 양반이요 외모 컴플렉스가 있었나 봐요. 어떤 외모에 문제가 있냐면 머리숱이 좀 부족해요. 그러니까 머리숱 부족한 걸 세자로 뭐라고 그래요? 저는 그 얘기를 차마 못하겠어요. 그런데 이분이 머리숱이 좀 부족한 상태인데 어느 정도로 부족했냐면 뒤에까지 다 벗겨졌어요. 그런 상태에서 해가 지려고 하는 지는 그런 때에 여리고에서부터 베델이라고 하는 데로 산을 이렇게 올라가고 계셨거든. 동네 애들이 나와서 보니까 햇볕에 비춰가지고 반짝이가 뒤에서 팍 보이니까 대머리가 올라간다 이러고 놀았어요. 그러면 애들이 저러니까 그런가 보다. 그래 얘들아, 나 머리가 훤하니까 어떻게 밟지? 이러고 웃고 가도 되는데 자기의 아픈 데를 콕 찔렀다고 쳐다보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를 해버렸어요. 그랬더니 암콤 2마리가 나와갖고 그 동네 애들을 42명이나 암콤들이 막 찢었어요. 42명이나. 이 사람이 그랬던 사람이에요. 성깔이 확. 그러니까 여러분 처음부터 좋았던 사람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이 나중에는 사람을 살리는 사람, 생명을 주는 사람, 어려운 사람을 입장을 보고 도와주고 싶어하는 사람으로, 사랑의 사람으로 확 달라지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까칠했던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됐는가? 성경을 보니까 이 엘리사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임재를 늘 경험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왜 성깔이 나고 왜 분노가 하고 왜 갑자기 입에서 막 거품을 무느냐면 그게 상처가 해결이 안 돼서 그래요. 상처가 없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다 상처는 있어요. 저도 상처가 있어요. 저도 어렸을 때 아버지한테 죽살나게 맞았거든요. 아버님이 안 계셔서 지금 말씀드리지만 정말 모질게 때렸어요. 그냥 맞아도 엄청 맞았어요. 그래서 그 맞고 나면 꼭 어머님이 오셔서 꼭 발라주는데, 맞을 때는 안 울었는데 발라줄 때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렇게 많이 맞았어요. 그런데 그런 상처가 부모로부터 받은 아픔, 또 세상을 살면서 이 사람 저 사람이 한 이야기의 아픔들 왜 없겠어요? 다 있지. 상처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상처가 있어갖고 나는 뭐라고 누가 뭐라면 못 참아 그래갖고 내가 뭐 돈 받고 하나 확 집어던지고 이런 게 아니라, 그런 상처가 있음에도 우리 주님께 그 상처를 내놓고 기도하면 다 해결받거든요. 여러분, 상처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그 상처를 치유받고 상처가 해결되고 나면 약한 것이 강해지는 걸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는 나의 약함에서 강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할 때 강함이라고, 그 간증하는 걸 보면 옛날에 부끄러웠던 거, 상처, 그리고 실수했던 거, 그런 여러 가지들을 이제 예수님 안에서 해결받고서는 간증을 해요.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여러분, 약한데 상처나서 찢어졌던 데가 아물어서 탁 붙으면 거기가 더 강해지고 더 탄탄해지는 것처럼, 여러분의 상처를 그냥 해결 못하고 끌고 다니면 꼭 터져요. 교회에서도 터지고 부서 가도 터지고 가정에서 터지고 꼭 터져요. 이게 엘리사가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서 점점 변하니까 마침내는 쓸만한 사람으로 달라지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의롭다고 됐다고만 다 되는 게 아니라 나 예수 믿었어, 나 구원받았다니까, 나 그냥 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의로워졌어, 거기가 끝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는 성화돼야 돼요. 영화롭게 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리까지 가야 되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상처와 약함을 내놓으세요. 주님 앞에 내놓으세요. 나의 상처를 주님 앞에 내놓으면 그때부터 주님의 만져주심이 있어요. 하나님, 나는요 이런 아픔이 있어요. 나는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런 부끄러움이 있어요. 나는 이런 이상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께 내놓으면요, 우리 주님은 그거를 소문내지 않아요. 우리 주님은 그것을 얼레꼴라리 안 해요. 그거를 우리 주님이 품에 안고 같이 우세요. 같이 웃어요. 같이 치료해 가요. 점점 변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로운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새 것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새 것이 되는 거예요. 새 것이.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이게 우리 주님이 원하는 영적인 생각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의 행도다 이 말이에요. 예수 믿은 지는 10년, 20년, 30년 됐는데도 아직도 옹고집을 부려가면서 있으면 구원은 받았는지 모르지만 아직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데까지, 그런 사람을 뭐라 그래요? 충성된 사람. 우리 주님은 충성된 사람을 찾고 있어요. 찾고 있어요. 충성된 사람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한번 절 따라 충성된 사람이 됩시다. 충성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돌격 앞으로! 그러면요, 저 산지 저 고지가 있어도 분명히 내가 올라가면 점령할 걸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보고 말씀하시면 이 말씀의 결과는 승리고 성공이다, 이걸 믿으니까 가는 거예요. 에이, 그 되긴 뭐가 되겠어 하는 사람은 충성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는 걸 믿어버리니까 아멘 하고 그것을 아직 갖지는 못했어도 내 것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아직 여리고 성이 무너진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 그대로
무너진 다음에 무너졌다 이게 아니고 무너지기 전에 이미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이게 충성된 사람이에요. 여리고성이 무너졌다, 그 순간 무너지는 거예요. 기적을 보고 나서 말하는 게 아니라 믿으니까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충성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병이 생겼어도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다,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다, 주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저주는 떠나갔다, 이걸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확신하고 내 인생이 그런 인생으로 결단하고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충성된 사람이구나, 그렇게 인정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여름철에 남들 다 베케이션 간다고 바캉스 떠날 때 농부들은 떼약볕에서 땀 흘려가면서 거기서 김을 메고 잡초 뽑아내고 벌레 잡고 그래요. 혼자서 그 넓은 들녘에서 혼자서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가을이 되면 추수할 것을 기대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내가 수고하고 내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상 주신다는 걸 믿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요. 충성이란 뭐냐? 하나님을 믿는 게 충성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충성된 자의 생각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영적인 생각의 소유자들이 되셔서 여러분의 인생을 멋있게 살만한 인생으로 바꿔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